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에 추석 감사 주일 예배로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또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또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귀한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받으소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가 또한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감사를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주님만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 온 마음과 온 뜻이 주님만을 향하여 있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 귀한 마음이 있는 귀한 삶에서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주님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또한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영혼도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영혼 없게 하시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또한 계획하심을 발견하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 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외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감사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절도 우리가 감사하라고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참 그 표현이 좀 맞지 않는 그런 이 말이잖아요.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이 사실은 이 감사랑 깨닫고 느껴서 표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가 누군가 나에게 뭔가를 해줬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깨닫고 느껴져서 표현하는 것인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 베푼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무엘 라이보치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는요, 어떤 변호사냐면 오랜 세월 동안 무료로 사형수를 변호해주는, 그래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변호해줘서 그 죄를 좀 더 가볍게 해줘서 이렇게 무기수로 감형시키는 이런 봉사를 해왔던 변호사였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에게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 변호사가 사무엘 라이보비치 이 변호사가 이제 가슴에 담아뒀던 이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평생 동안 무료 변호를 통해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땡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요, 사형수들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해 주어서 자기의 그 가명을 좀 해줬는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감사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몰라도 그들은 한 번도 이 변호사에게 그 사형수가 이제 감형되어서 이 사형에 대한 이 죄를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명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몹시 섭섭하고 안타까웠다라는 인터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호사의 마음이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명령으로서 우리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사도 바울도 말하고 했는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했을 때 정말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 받지 아니하실 그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세 종류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어떤 감사가 있냐면 그냥 하는 감사, 그냥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그냥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그냥 감사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는, 감사해 하니까 네 감사해요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마땅히 감사해야 하니까 그저 감사할 뿐인 그런 감사, 그냥 감사, 이런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알바 취업 포털인 알바몬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1044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89.9%가 그 알바들 중에 마음에 없는 습관적인 그런 영혼 없는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 영혼 없는 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요. 1위가 뭐냐면 43.8%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알바들이니까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한 2위가 39.1%로 어서 오세요, 반갑지도 않는데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위가 26%로 죄송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뱉는다는 거예요. 이 알바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대부분 이런 영혼 없는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감사.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인색하게 하거나 또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예물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 마음에도 없는 감사, 감사하라 하니까 하는 감사,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구제나 기도나 금식하는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약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이런 감사는 어떻게 보면 영혼 없는 감사예요. 정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감사. 우리는 감사할 때 정말 영혼 없는 감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감사를 해야 돼요.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감사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땡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말이 생각하다, 띵크에서 이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는 그 감사. 그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상황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우러나와서.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고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공자가요, 나라의 관리로 일하는 그 조카를 만났어요. 조카 공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네가 일하며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조카 공멸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도 없는데 잃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해서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지금 관리직을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수가 너무 적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가 어렵고 주변 사람들을 대접하지 못해서 내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는 관리 일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매일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공자가요, 공멸과 같이 관리로 일하는 그 공자의 제자 자천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네가 일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이며 잃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천도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잃은 것이라면 제가 얻은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면서 배운 것을 실행해 보게 되어 배운 내용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보수가 조촐하게라도 주변 사람에게 대접하니 사람들과 더욱더 친숙하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친구들과 만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 업무를 더욱더 정확하게 빠르게 이렇게 노력했더니 제 능력도 높아지고 또한 친구들과 우정도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고 있는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삶의 태도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밝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의 조건이 보인다는 거예요. 역대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요, 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이래요. 다윗이요, 자신은 이 정말 아름다운 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천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이런 마음을 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돌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성전을 못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냐면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겠다는, 그 대를 계속 그 왕의 그 길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이 약속을 해줍니다. 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왕조가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줘요. 하지만 다윗이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아니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너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옆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거절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밝은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렇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보다 자신에게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것,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겠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거절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어쩔 수 없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의 편에 서면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편에 서서 내가 생각한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잖아요. 나의 조건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밝은 면에서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는 이 감사의 우리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밝은 편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당신은 목동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왕의 자리를 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는요, 밝은 데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보고 정말 어두운 면을 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밝은 면을 봤을 때 감사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면을 보면 감사거리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그래도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내 가족을 정말 지켜주시고 또 이런 모든 면들을, 밝은 면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밝은 면에서 우리의 감사하는 이 감사의 고백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밝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래도 감사해요. 바울과 실라가요,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면 정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줘 버리니까 이제 돈벌이가 끊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정말 많이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매를 맞았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한 뒤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바울과 이 실라를 보면 정말 억울할 만해요.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지방을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의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로 가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많은 매를 맞고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또한 평생 감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언제 이 빌립보에 오려고 했습니까? 아시아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억울할 뻔도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가운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바울과 실라는요, 어두운 면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어두운 면에서.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전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몸도 아팠을 거예요. 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원망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쁨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입술과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불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좋은 편을 선택했던 것은 기도였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서 엄청난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했어요.
바울과 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끔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 바울과 실라의 이 감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이 빌립보로 보내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 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 이 옥문이 다 열려져 버려요. 발에 매어있던 이 창가 다 열려져 버려요. 그때 간수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이제 지수들이 도망쳤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황을 봤을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동안 이제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보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의 사람들이 다 많아요. 하지만 그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 환경이 다시 열려지고 그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이 감사절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그냥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그래서 감사. 생각하면서 감사.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또한 그 은혜로 우리는 또한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다윗도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했어요. 그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감사의 조건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정말 형통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절에 그래서 감사, 생각하며 하는 감사, 그리고 그래도 감사,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감사, 인색함으로 하는 감사, 그 감사는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에 날마다의 감사가 채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로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인색하고 정말 억지로 하는 그 감사 가운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절에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어. 정말 그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감사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하는 감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우리의 베풀어심을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생각하면서 하는 그 감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도 정말 그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모습들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의 감사를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사의 이유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들로 채워져서 우리 삶에 더 많은 감사대의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더 밝은 편에 서서 하나님이 또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의 그 자녀들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감사로 변화되어서 감사할 때 그 상황이 안 좋았던 것이 열려지고 또한 그 갇혔던 것들이 풀어져서 또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늘 감사하며,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질을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 감사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궁핍함으로, 어려움으로, 남에게 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풀며 쓰고 넉넉하여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쓰일 수 있는 우리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냥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날마다 감사로 채우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